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또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두셨고,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굴곡진 불신앙도 하고 또 불신앙의 씨를 남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절대 언약이 있거든요.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되면 우리가 자꾸 환경에 속게 되고 사람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멈추면 멈추고 언약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 미션이 수행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신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막 준비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 가문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우상의 가문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문이거든요. 또 갈대아 우르는 굉장한 우상 지역이거든요. 흑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경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은 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뭔가 믿음의 그런 가문에서 부른 게 아니라 우상의 가문에서 부르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거기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그럼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왔겠죠. 오늘 지금은 이제 사단의 12가지 그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고 그런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니 한 적당한 나이에 한 10대 때 부르고
아니면 뭐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부르고 그러면 될 텐데 뭐 태중에서는 뭐 하나님 나를 불렀다 모르겠죠. 한 뭐 20대, 30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10대에 부름 받고 20대에 부름 받고 좀 늦으면은 뭐 한 40대, 뭐 50대, 뭐 저 신학교 와 보니까 뭐 50대 부름 받아 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그러면 뭡니까? 항온기 아닙니까? 이제 나이 늙은 나이 아닙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불렀다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80세 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좀 일찍 부르시지? 왜 이렇게 75세 때? 왜 이때 부르십니까? 또 그때 불러가지고 뭐래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사라의 나이는 65세 아닙니까? 65세면 뭐 경수가 끊어진 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야. 그래서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 불러서 그 약속대로 적당하게 한 아브라함 나이 76세 뭐 그때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요 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뒀습니까? 무려 25년의 시간을 뒀거든요. 그리고 100세 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으로 하면 결국은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해야지 내 것을 가지고 하려면요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늦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이제 시작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고 170세 175세죠. 이때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뭡니까? 한 10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생의 방향을 맞추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절대 불가능한 나이대예요. 또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나이는 75세지. 그리고 사라는 뭐 이미 경수가 끊어졌지. 그리고 뭡니까? 그 가문이 우상의 가문이지. 흑암 영적 문제가 충만한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이 75세의 그 나이 때
그리고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237 나라를 하나님이 내다보고요. 지금 지구상에 5천 종족이 있잖아요. 5천 종족을 내다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내다보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뭐 허무맹랑한 약속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5천 종족이 있는데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참 나이 말은 75세. 그것도 뭡니까? 정말 그 우상의 가문에서, 흑암 우상이 강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곧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나의 그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딱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느 때 믿음의 그 고백을 했는가? 어느 때 믿음의 도전을 했는가? 어느 때 불신앙에 속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1000m입니다. 1000m면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 교통수단이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포도시 뭡니까? 낙타. 거기다가 뭐 짐을 싣고, 또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축업을 하던 시대 아닙니까? 양들, 소 다 끌고 가야 돼요. 전 가족을 데리고 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사하면 뭐 이사짐 센터에 전화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뭡니까? 전 가족을 다 끌고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갔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까지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봅니다. 그래서 굴곡진 인생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환경에 자꾸 속는 그런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뭡니까? 이 불신앙하잖아요.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지금까지 이 고통이 지금까지 지속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뭡니까? 이제 그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누구를 데려고 합니까? 롯을, 조카 롯을 데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피부치니까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인간적인 그런 정이 있고 또 롯을 옆에다 두면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롭지 않고 좀 이 일도 시키고 할 수 있으니까 롯을 데려갔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롯은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육신의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애굽에 가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왔지만은 그 환경에 자꾸 속게 되고 사람에 속게 되고 또 환경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또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또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단을 쌓으면서 다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갱신하게 되고 다시 또 언약을 붙잡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브라함이 아직 그 약속의 응답을 보지 못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응답을 보지 못했는데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믿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것이 아직 응답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응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믿습니다. 미리 선부름을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응답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100년 세월을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있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100년을 거주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방인의 땅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많이 어렵잖아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막 이 손가락질도 당하고 미움도 당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100년을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왜? 그 땅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 민족을 통해 구원자가 오셔야 되거든요. 100년 동안을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이 아니라 13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땅이에요. 잠시 머물렀다 우리 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인생의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100년, 75세 때 하나님이 부름받고 그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야 될 그 인생의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미션을 다 이루고 이제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 이 땅에서 70, 80, 강건하면 100세까지 살다가 인생의 미션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본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다.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정말 이 불신앙하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네 놈이나 네 놈은 똑같아요. 저울에 달면 다 똑같아.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100번 잘못해도 한 번 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연약해도 다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본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만 계속,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봤다. 이미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죠.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적으로 믿었다 이 말이죠. 굳게 믿었다. 물론 이제 불신앙도 하고 또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그 자손. 그렇다면 그 조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번.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죠. 벗이라는 말은 뭡니까? 친구죠. 친구하고 벗은 다릅니다. 그냥 친구는 친한 친구지만요. 벗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눌 정도의 그런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였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이 본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37세 이때 이제 후처를 두게 됩니다. 구두라. 이 후처를 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가를 이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하고 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평가가 달라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는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큰 실수죠. 그런데 구두라를 통해서 후처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오죠. 이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예요. 사라가 죽고 이삭의 나이가 37세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두라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한 거다. 창세기 17장 5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 개정성경에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같은 의미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손을 계속 낳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허용을 했어요. 후처를 둬서 6 아들을 낳고 그것도 후처를 통해 한 민족이 또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허락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그 종이 만나러 갈 때 이미 낙타 10피를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많은 보화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거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 붙잡혔을 때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소돔을 지켜내고 또 롯을 거기서 찾아오잖아요. 318명이라면 그 처와 자식들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겠죠. 1000명의 가소를 거느리고 먹여 살릴 만큼 굉장한 하나님이 이 부를 아브라함에게 안겨준 것이죠. 또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고요. 또 서자에게. 서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또 그 자녀들이죠. 그 뭡니까? 이도라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죠.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는 5절.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두 자녀도 물론 뭐 하가를 통해 낳은 불신앙의 그런 시지만은 아브라함의 또 자녀 아닙니까? 또 이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 자녀들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해 줬어요. 재산을 분배해 주되 이삭은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에 살게 합니다.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이삭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도록, 동방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 간에 발생할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열 몇 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땅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삭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서자들을 동방으로 멀리 가서 재산을 분배해주고 멀리 가서 살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이 정말 분쟁 없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 언약을 또 굳게 붙잡고 인생의 미션을 감당하고 또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미션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게 됐죠. 인생의 미션을 완수하고 175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나이가 175세.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100년의 그 기간 동안 인생의 미션을 완수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그 자식들 간의 분쟁을 미연에 딱 방지하고 그래서 멀리 떠나 살도록 하고 이삭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눈을 감게 되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될 인생의 미션이 있다 이 말. 그걸 여러분이 잘 찾아내고 나는 남은 생을 어떤 인생의 미션을 완수할 것인가. 저는 그러게 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인생의 미션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미션을 충실히 감당하고 눈을 감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여기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뭐 아브라함은 뭐 질병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사 있어요. 자연사.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 말은 수명대로 다 살고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수명대로 다 살고 이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 그게 복 아닙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내가 이 땅에서 충실히 감당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정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정말 우리 후대를 이 서밋으로 세우는 거. 그리고 언약과 사명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언약에 방해되는 것을 다 차단시켜주고 멀리 해주고 어느 때까지 결혼까지도 정말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정말 이 언약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게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기운이 다 하여요. 여러분이 지금 기운 있을 때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눈을 감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잖아요. 이 창세기 15장 15절에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래는 네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거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미션을 완전히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장사되었다가 평안하게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그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같이 부인과 함께 안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역이 여기서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로. 그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사명이죠. 죽었지만 이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3장의 내용이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니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삭이 붙잡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떠나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탕을 확실하게 전달하자.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